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토론토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준호 목사의 아내 김혜영 사모입니다. 은혜스러운 추수감사절에 그동안 제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작은 입술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동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엄청 떨립니다 지금. 근데 이제 청년부 특송을 들으면서 약간 좀 긴장이 조금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청년을 보면 가슴이 설레이고 뜁니다. 왜냐하면 청년을 보면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교회에 학생들도 그렇지만 청년이 살아나서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가득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사모가 되고 또 내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사역도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하셨고, 그 대장암 사기 진단은 제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달리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모든 것이 와르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바뀌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게 되고 먹는 것도 틀려지게 되고 제 생각까지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제가 그 기도는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보면 제 안에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에 감동이 없어지고 말씀에 감동이 없어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건 당연한 듯 저의 삶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 삶 속에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모습들이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인데 내가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일종의 자책감처럼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생각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돌이켜보니까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을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암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싫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 주사 맞기, 저는 이제 날수로는 3일 정도 주사를 맞았는데 시간상으로는 한 52시간, 3시간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주사를 맞고 이제 48시간 이틀 동안 맞을 수 있는 주사를 제 허리에 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맞고 그다음 병원에서 3일째 되는 날 가서 주사를 뺐는데, 그게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 수 있고 그 다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암 주사를 차고 이렇게 옆에 차고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는데 저 때문에 십자가 지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흘려주셔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눈물의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자그마한 저의 간증을 이 주일 예배에 담아내지만 온전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십자가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총 34회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33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항암이 딱 한 군데를 꼽으라면 제 4차 항암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힘들었지만 4차 항암에 이제 들어가서 그날도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앉아서 상담을 하는 중에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냥 캐나다로 돌아가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지 말고 캐나다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모님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그냥 캐나다에서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를 생각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그때 상황으로는 되지를 않아서 한번 항암 치료를 받는데 300만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제 경제적인 사정도 생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 선생님, 그러면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잘 써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대답하시는 듯 안 하시는 듯 그냥 그러시면서 제가 진료실 문을 나왔습니다. 근데 진료실 문을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비 오듯이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이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건 제가 머리카락이 다 빠졌기 때문에 모자로 눈을 좀 가리고 마스크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모자 쓰는 것도 감사했고, 그래서 병원 문을 나와서 이제 남편하고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 이제 저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돈 쓰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캐나다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이 별말 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치료받는 데만 신경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주사실에 들어갔는데 계속 울고 있으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냐고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제가 주사를 3일 동안 맞고 정말 제가 살아있는 듯 죽은 듯 그냥 거의 뭐 꿈에 잠에서 깬 듯 않게 비몽사몽간에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그저 그냥 죽음을 어떻게 정리하면 내 삶을 정리하면 잘 정리할까라는 생각만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한테 캐나다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근데 당신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대. 근데 그건 100명 중에 5명 안에 드는 좋은 결과라고 하네.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감정을 누르고 있었잖아요. 저 혼자서. 누르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당신 그래서 힘내서 열심히 치료 받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6차, 7차, 8차가 끝나고 또 이제 CT를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4차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암 선생님께서도 주치의 스님께서도 수술은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계속 수술을 받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여쭙는데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제가 수술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죠. 항암하면 2년 반에서 3년 사실 수 있고 항암을 받지 않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8차 때 더 줄어들어서
선생님, 뭐 방사선 선생님, 대장 선생님, 간 선생님 이렇게 여러 분이서 협진을 하는 자리에서 저희 남편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대장 수술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가 완치를 위한 수술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남편하고 저희는 너무 감사했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대장암 수술을 제가 했는데 6월 3일, 작년 6월 3일이죠. 6월 3일 날 수술을 했는데 대장은 한 20cm 절단을 하고 간은 70% 정도를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을 18개, 20개 정도를 드러내는 한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수술 후 퇴원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해 있으면서 퇴원을 하는 날 CT 결과지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제거되었 줄 알았던 그 암세포가 림프절에 0.9mm 정도의 작은 세포가 하나 남아 있다는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긴가민가 계속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정확하게 암이 남아 있다는 그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보통 항암하면서 수술 전 한 달을 쉬게 되고 수술 후 한 달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 달 회복 기간에 암이 다시 림프절에 전이가 되고 다시 골반 림프절에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8차가 끝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수술 후 한 달 지난 다음에 항암이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는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만 받을 때도 힘들었는데 방사선을 하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항암은 대놓고 힘든데 방사선은 은근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힘들었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었고 걷는 것도 힘들었고 거의 뭐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시 전이가 됐다는 소식을 많은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걱정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고 제 또 셀폰으로 핸드폰으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항암하고 방사선을 병행하면서 약해지는 것 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은 저를 더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보다 큰 치료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모이면서도 크리스찬이 힘이 이렇게 강하고 소중한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고 보니까 믿음의 지체 되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항암하고 방사선을 병행한 결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올해 1월에 암 정상 수치라는 또 정상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 들어갈 준비를 나름대로 이제 해야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이게 갑상선이 좀 안 좋아서 목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 캐나다 들어가기 전에 캐나다 들어가면 치료받기가 또 좀 시간이 걸리니까 갑상선 검사를 한번 검사 받아야 보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께 신청을 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받는 중에 선생님께서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또 주사기를 가져와서 목의 왼쪽에 이게 또 이제 세포 검사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이렇게 주사기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약간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일주일 후 결과를 또 들어보니 암이 이쪽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임파선 쪽으로. 제가 만져보니까 큰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작은 거 2개 정도, 한 4개 정도가 만져지더라고요. 복부에 있을 땐 안에 있으니까 잘
뭐 만져줘도 그냥 별로 느끼질 못했는데 여긴 살갗이 얇고 금방 만져지다 보니까는 이게 느끼는 강도가 더 세게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 선생님께 또 다시 또 들어가 상담을 받았죠. 수술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수술이 안 된대요. 여기는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방사선 치료밖에 없는데 방사선 선생님께 보여보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방사선 선생님과 빨리 상담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약속을 하고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더니 감사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제가 15 항암이랑 같이 하면서 15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또 방사선 치료하면서 여기도 또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밥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체중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올 9월에 가을에 또 정상 수치라고 CT를 찍었는데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저도 완치 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프기 전에는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외모도 많이 이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부끄럼도 너무 많고 자신감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참 열등감이 많아서 자신감이 없게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당신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전이가 있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아프면서 전이가 된 암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존재감이 많이 회복이 되고 진짜 지금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건 저를 향한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지 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병상에 눕히시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항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확인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딸아, 너 지금 암 치료하면서 힘든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니? 너 마음이 지금 절망스러울 텐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니? 너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너 감사할 수 있니? 아버지, 글쎄요. 아버지, 제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뭘 하고 싶냐면요,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보면서 찬양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요, 예배당에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다시 드려보고 싶어요.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좀 더 누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또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할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영광된 천국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순간에
야 혜영아, 너 정말 너 신앙생활 한 거 맞니? 하나님이 저 좋은 천국에 빨리 오라시는데 가기가 싫어?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너무 바쁘고 열심히 사는 바람에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넷이다 보니 또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고, 또 남편의 사역에 100% 잘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저를 돌아볼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돌아볼 시간도, 이웃을 돌아볼 시간도, 가족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조금만 더 놓쳐주십시오. 제가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마음을 쓰셔서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농담 삼아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처음에는 목회자들은 사모가 없으면 혼자 목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처음에는 그게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제가 몸이 항암하면서 조금 좋아지니까요. 아, 남편이 또 제가 결혼하면 다른 분과 결혼해야 되는데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빨리 천국 못 가. 농담 삼아서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회복되고 나서 참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합니다. 말씀도 새로 읽고 기도도 하고 산책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예전에는 남편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다시 물어요. 산책하면서, 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 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예스! 하나님, 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는 많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다 보니 제가 내린 고난의 결론은, 고난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감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찔림과 그런 상함 때문에 제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또 나음을 입고 이 자리에 또 천국 백성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허물과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네. 어차피 저는 한번 죽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럽니다. 엄마는 이미 죽었어. 엄마는 새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보람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간증을 저희 교회 가서 처음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고 그리고 조금 약간 겁이 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서 형수님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말을 듣고, 하나님 저 어떡하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해야 되죠? 계속 이렇게 몇 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니.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의 물을 다 빼냈잖니. 그것만 전하면 돼. 네가 뭐 하려고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사랑만 제가 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다시 여쭤봤죠. 목사님, 저는 제가 저희 교회 가서 간증을 처음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하게 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작년 1월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저희 꼬맹이를 여기 맡겨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 동성교회 정문 앞에 내려서 아이를 맡기고 신촌 세브란스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저는 그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제가 우왕좌왕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는데 목사님께서는 벌써 저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가족이긴 하지만 가까이서 뵙지 못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뵈면서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참 믿음이 있으신 목사님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걸로 또 집에 있으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목사님의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런 며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 동성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닮아서 믿음이 좋으시겠구나.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니 당연히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성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이 안에서, 동성교회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 하나님이 늘 운행하셔서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나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주님께 제가 아프고 나서 기도 제목, 말씀,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제 마음으로 전하면서 간증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몸이 주께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께 소원하는 것도 하나 있으니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우리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또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김영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형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형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마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캐나다에 얼마나 또 진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형수님을 통해서 그 토론토 꿈의 교회를 포함해서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형수님을 통해서 저는 깨워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수님을 살려주시고 또 김영 사모님을 또 이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형수님도 그렇게 아마 형수님이 아니시죠 김영 사모님
김혜영 사모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쳐 주셨고, 이것이 네 힘과 여러분들 병원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물론 의사의 힘으로 고쳤지만 의사의 힘으로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병원에서 고쳐주셨던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오늘 간정처럼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년 1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검사 받고 그게 완쾌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러죠? 완치 판정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됐다고 30 몇 주차 옆에서 지켜보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뭐 그 삶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머리도 빠지고 다리도 막 손톱도 막 이렇게 빠지고 뭐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암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또 건강하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간정이 다 또 은혜가 사라질까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혜영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또 음악도 너무 잘하시고 음대 출신입니다. 피아노도 전공하셨고 그래서 피아노 조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 또 불러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찬양대 또 서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제가 한번